안녕하세요. 방송인 안문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안문현입니다. 네. 제가 방송 활동하면서 행복 강사로 이제 강의를 다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강의하는 일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일학교에 대한 이런 그 동영상을 찍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창 바쁠 때는 근데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참에 제가 주일학교 동영상을 한번 좀 교사의 노하우를 살려서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할까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 교사 인큐베이터가 깨졌습니다. 사실은 교사 중에서 좀 미숙한 교사들 있잖아요. 처음 들어온 교사들, 그 교사들을 잘 양육하면서 교육하고 결국은 훌륭한 교사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주일학교가 했거든요. 이 중에 이제 좀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제 또래는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우리 때는요, 정말 교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 막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술 끊은 지 23년 됐지만, 어쨌든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서는 막 선배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교사니까 어떡해요. 계속 그 총무 오빠 전화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하면은 그 주일날 막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가가지고서는, 입 다물고, 네. 심부름만 하다가 오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제 몇 년 정도 이렇게 같이 선배들하고 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저에게 몸에 제가 익히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나올 쯤에는 제법 그 교사다운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있는 그 주일학교도 처음에 대학 1학년 들어가서 교사로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봉사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 청년이 처음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 청년들을 잘 이제 선배 교사 또 부장님,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잘 양육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청년으로 올려보내고 그 좋은 청년이 결국은 장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큐베이터를 하던 그 주일학교가 그 주일학교 교사회가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숙한 교사들이 그냥 인큐베이터 밖에서 허걱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일학교 교사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은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 한 편 해주시면 되고, 찬양은 미리 찍어둔 거 그냥 틀어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이 온 거 갖다 써도 되잖아요. 사실상 교사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책상을 날라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모이지 말라는 말도 있었지만 교사들이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와해가 되었어요. 사실 온라인 예배의 폐해가 교사회의가 깨진 그것이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예요. 교사들이요, 일이 많을 때 교사 맨날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12월 달에 전화 받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일이 많을 때 교사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이 없을 때 그만둬요. 그리고 일이 없을 때 그만둔 교사는요,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그 믿음까지도 와야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사를 먼저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언택트로 딥텍트로 가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아이 하나에 교사 하나가 붙어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니까 훨씬 할 일이 많죠. 제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딥텍트 주일학교를 한다면 교사 일이 많아져요.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수의 교사만 모여놓고서는 그 화상만 만드는 것을 한다면 교사가 무너지고 어린이들은 와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각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이 교사를 딱 맞물려서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코로나 시대의 주일학교는요,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예요. 왜냐하면 따져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또는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는 가정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그 대안으로서 또 큐티를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자, 온라인 예배, 큐티, 가정 예배 이런 거를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의 어린이가 스스로 드릴 수 있습니까? 교사하고 밀접하지도 않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들 주일날 계속 11시까지 그냥 가정일하고 집에 소파에서 그냥 누워 계시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혼자 일어나가지고 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또는 자기 혼자 방에서 오롯이 다 성경책 펴놓고선 큐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큐티를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가정 중에서도 부모가 뚜렷하게 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 부모가 그런 생각도 없는지 또는 불신자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냥 쓸려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요,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 아주 잘 믿는 성도들의 그 자녀들을 그냥 봐주는 보육 역할을 하는 가두리 양식장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애들, 부모님의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애들, 가정예배에 개념이 없었던 가정들, 아이들은 그냥 다 쓸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디텍트, 어린이 하나하나에 맞춤으로 그 아이들을 다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교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활동이. 참, 여러분 교사들 예배 드려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사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에도 교사들 와서 어린 예배만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지 않는, 자기 예배 안 드리는 교사들 꽤 있었을걸요? 그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교사들 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럼 이 상황에서 그 교사가 자기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 교육과 함께 교사 교육이 정말 딱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한번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교사 교육을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교육부를 맡고 계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사 교육 한번 그 계획을 짜보세요. 저는 줌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교사 기도회, 어때요? 교사 기도회 줌으로 사람들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컨텐츠보다 정기성이에요. 컨텐츠는요, 정기적으로 교사 기도회를 합니다, 교사 교육을 합니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그 액자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시든지. 교사 기도회를 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끝? 아니고요. 교사 기도회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합니다. 이거는 빠지지 않고 한 명이 나와도, 한 명이 아니라 목사님 혼자서 나와서 하더라도 꼭 정기적으로 하셔야지 그 시간이 자리 잡아서 교사들이 마음속으로 그래 교사 교육이 있지라고 느끼면서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사 교육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교사 교육은 내가 받지 않아도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인지해도요, 스스로 자기가 구동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 교사 교육이 있고 지금 교사들 기도회가 매주 있지. 그래, 그럼 내가 거기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가더라도 그래도 말씀이라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지금 나 혼자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 봐요. 교사에 대한 기도회도 없고 교사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런 마음에 어떤 자각이 들기가 힘들죠. 저는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교사 기도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줌으로 일단은 날짜와 시간 먼저 딱 잡고요. 교사 기도회 평소에 했듯이 하시면 됩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해서 그 대신 빠지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거기에 교사들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육을 지금 대규모로 뭐 강사를 모셔서 하는 교육이 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이용해서 교사 교육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는 꽤 많으시죠. 그럼 오프라인 교회를 일부만 들으면 할 수 없지만 2, 3부를 드리면 한 예배는요 교사 예배로 해서 말씀도 강력한 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예배에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예배 시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가능한 교회들 장소가 가능하다면 조금 연장해서 교사 교육을 갖다 붙이는 거죠. 주로 설교의 형태로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교재가 있어야 되고 그 교재에 따른 설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보면서 교사들이 다시 집에서 다시 한번 큐티의 형태로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뭐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지 막 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사실 길이 안 보이잖아요. 나가면서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으면 길이 안 생겨요. 나가면서, 잘 모를 때는 나가면서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당하지 않다는 걸 한번 해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로 정말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얼마나 힘드신지 압니다. 사실은 방역하시는 거, 그 방역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신 일이고 따로 교사 교육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 알고요. 제가 교회에 굉장히 요새 돌아가는 것이 보면은 너무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되고 있다는 거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러할지라도 나중에 정상화가 됐을 때 다 떨어져 나가고 다 휩쓸려 나가고 남은 교사가 없으면 주일학교를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인큐베이터가 깨졌습니다. 지금 아이들 미숙한 교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교사교육, 정기적인 화상 기도회부터 시작하시고 예배를 이용한 교사교육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교사들이 다시 키워져서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 찍는 교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술 마시는 교사였다니까요. 진짜예요. 참, 이 생각하니까 생각난다. 저랑 같이 교사 활동하던 우리 그 교회 1년 선배 오빠가 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015비 원년 멤버였던 우리 조영곤 집사님, 조영곤 오빠. 우리 같이 그 한신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듣던 그런 기억도 나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예. 지금 또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리라고 그렇게 믿고 유족들을 제가 위로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